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역대 기자의 평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들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과연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 우린 잘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명 한 명의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눈만 의식하고 남들 눈에만 소위 안 걸리면 되는, 내가 조금 악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치사하게 비겁하게 살아도,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그건 남들이 모르면 되지 뭐. 어찌어찌 오늘도 수습했다, 어찌어찌 오늘도 성공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평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평가하신다. 다 우리에 대한 삶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뻐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턱걸이로 정말 민망하게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게 가장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객관적인 눈이고 가장 진실한 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내 구역원들 앞에서, 내 교인들 앞에서 물론 중요하죠. 내 지역 공동체 앞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을 드시고 2절 한번 표시해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분홍색을 드시고 그 다음을 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평가예요. 이것이 정확한 평가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앞부분은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부터는 좀 이상하죠? 그러더니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일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일생이 전반부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했는데 그 정직함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 뒤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의 인생은, 실은 그는 그의 아버지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유다 나라를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말년에 그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신하들의 손에 죽었던 자기 아버지 요아스, 그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아마 초반에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로 가면서 그 아버지, 자기가 모델로 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요아스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결국 아버지랑 똑같이 죽고 말아요. 그의 인생을, 그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은 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는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평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본주의 정치,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였던 유다 왕이 아마샤,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강하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까지 했으면 얼마나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처세술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와 있어서 소위 진짜 결심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먹어라, 마음 먹으면 될 거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럼 된다. 여러분, 됩니까? 됩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자기개발서를 읽었고요, 수없이 많은 정말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뭐 일본식도 있고요, 유럽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거 가지고 뭐 마음을 챙겨라, 마음을 세워라, 뭘 준비해라, 아무튼 5만 가지 인간의 말들이 많은데 그게 인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순간은 바꿔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은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를 못 가서 꺾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결심을 했는데 자꾸만 내 눈은 뭘 보냐면 내 적들을 바라보고 내 눈은 현재의 필요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아마샤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계속 자기의 치세를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 가서 용병을 사오기도 하고, 사왔다가 다시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 보냈던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랍 나라, 또 에돔 나라, 외국과의 여러 관계 가운데 불편해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 부분은 뭔가, 그것들은 뭘 거예요. 뒤로 가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들은 다 오늘 후반부의 평가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는 못했다, 이 평가거든요. 그보다 오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부분은 뭔가 보겠습니다.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일 신하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의 부왕인 요아스죠.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이 있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왕이 잘못하고 정말 엉망이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죠.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신하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었죠. 9번 바뀌죠. 그런데 남유다는요, 특징이 뭐냐? 왕이 못났어요? 잘못해요? 그러면 신하들이 왕을 죽여요. 그런데 죽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그 죽은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리지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대신들, 지금의 반정 공신들이 다 지금 영의정 좌의정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힘이 생기는 순간 그들을 죽이겠죠. 그런데 하나 좀 위대한 것은 그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왕은 나중에 크면 자기들을 죽일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어린 왕을 보필해서 왕으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의 씨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둬요. 그 사람을 오히려 왕으로 삼아서 힘을 실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하면 자기가 죽어요. 이건 인간의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왕을 죽이면 그 씨를 다 죽여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살지. 지금 왕 끌어내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유다 역사는 정말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백성들을, 다윗 자손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
아마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의 왕족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왕가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신하가 왕의 씨앗을, 왕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반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왕이 신하를 죽일 때는 이 신하가 지금 왕을 죽인 피를 묻힌, 왕의 피를 묻힌 신하라고 한다면 그 신하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흔히들 우리나라의 방법이 뭡니까? 삼족을 멸하죠.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는, 역적은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재기할 수 없도록 그 가문은 끝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다,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가 나중이라도 다시 힘을 모아서 왕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죠.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하들은 죽였는데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어린 힘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마치 한 살짜리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에서 6년간을 보살펴 주셨던 마치 그런 사랑처럼, 그리고 자기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가 죽을 때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왕으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모든 신하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저 신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왕의 후손을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보존하자. 왕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일반 신하의 자녀일지라도 나는 똑같이 저들을 나와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왕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원칙을 아마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 그러니까 왕만 중요하냐? 왕만 후손 이어지는 게 중요해? 아니, 일반 가문도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저 신하는 왕을 죽였던 신하니까 죄를 물어. 저 사람은 죽여.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선진화된 생각이고요.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고대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고대는 한 명이 잘못했다? 그럼 그 사람의 정말 일족을 다 멸하는, 한 가문을 다 쓸어버리는, 그것이 고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주 현대적인 인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 볼게요. 이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모세의 율법책 뭘까요? 신명기죠. 신명기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초반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이 살린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원수 나타날 수도 있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죽을 망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그가 받았던 전반기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녀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즉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아라. 자, 그럼 어떻게 쓰여져 있나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옛날 책입니까? 아직 광야에 있을 시절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오기도 전 그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유언 같은 설교 아닙니까? 그 세 번의 설교. 신명기는 정말 옛날 얘기죠. 근데 그 옛날 얘기에 뭐가 있냐? 신명기 24장 16절. 그 옛날 얘기에 뭐가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역대하도 25장에서 적용될 만한 이야기가 벌써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대로 그들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지금 이 신앙의 위대함을 보십니까? 우리는요, 말씀은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현실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자식들을 살려도, 아니 불행의 씨앗을 살려주면 안 되지, 난 보복을 당할 텐데 안 돼 라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렸더니 어떤 일을 만나나 아마샤는 이 결정 때문에 자신의 후대가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 27절, 오늘 역대하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의 말년이 나오는데요. 말년은 참 불행했죠. 시작은 좋았지만 27절 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자, 또 반역을 만나요.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자, 그도 아버지가 갔던 요아스의 길대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정치를 하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죽은 왕을 장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이제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또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아마샤가 죽었는데 왕들의 손에 그 신하들의 손에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16살 된 우시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그 우시아가 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어요? 바로 아마샤가 신하들을 죽일 때 죄를 본인에게만 묻고 자녀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풍토가 되니까 아마샤가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자기 자녀들은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왕이 되는 역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역사는 if가 없지만 만약에 아마샤가 신하들을 죽일 때 야, 나중에라도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 죽이자. 그리고 그 신하들의 모든 일가를 멸족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본인이 죽을 때 신하들도 그럼 뭐 왕도 저랬는데 뭐 그러고는 다 죽일 수도 있죠. 자녀를. 그랬으면 우시아라는 왕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신명기 24장 16절과 역대하 25장 4절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 옛날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아마샤는 정확하게 행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던 이 시대예요. 고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아니,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자녀를 살려야 한다. 자녀를 살려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세대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세대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잘못 살았을지언정,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우리는 연약할지언정,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언정 우리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더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키워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연좌제를 끊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책이에요. 외국에서는 먹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는가? 나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짓눌리게 만들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어제 하느라고 어제 옥상에 물을 이만큼 받아놨어요. 애들 물놀이 한다고 정말 어제 수고해서 많이 애들 물도 받아놓고 아동부는 또 아이들 맞이한다고 열심히 어제 하루 종일 오래 붙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성경학교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이번에 주제는 또 거룩이에요. 거룩, 홀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 삶의 거룩함을 아이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으로 이어집니다. 수련에 성경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자, 나의 삶의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잔치에 다음 세대를 많이 참여해서 부모님을 뛰어넘는, 부모님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약함을 뚫고 그 부족함을 뚫고 더욱더 탁월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단기선교팀도 오늘까지 이제 일주일 우리와 함께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단기선교 팀원들이, 모든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딱 일주일 남았는데 준비하면 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하는 분이 없고 다 가서 끝까지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건강을 또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마시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하나님의 평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반쪽짜리 평가를 받았던 아마시아처럼 저희들의 삶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였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오늘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함께 하셔서 주여 그 가장 민감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단계선교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계선교팀 모든 분들이 준비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주정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준비기간 되게 하시고, 선교를 가져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응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잘 보고 자라 그 믿음을 뛰어넘는 탁월한 이 시대의 믿음의 리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여 내일 예배가 뜨거운 예배, 변화받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